복이 넘치는 우리 교회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수풀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이 로마서 12장 우리 1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귀엽고 예쁜 강아지, 고양이 그래도 이 반려견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배당에 같이 올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약속을 사람에게만 주신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간교한 말로 사람을 속이죠. 근데 이 사단은 지금도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사람을 속이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사탄을 완전히 무적행에 가두실 때까지 사탄은 계속 사람을 속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탄이 어떻게 사람을 속였냐? 창세기 3장에 보면 간교한 말로 사람을 속였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사탄은 이것을 간교한 말로 속인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이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릴 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생명이고 안식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질서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탄은 사람을 어떻게 속였냐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도록 속였는데 사탄이 사람을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람이 살아가도록 사람이 나 중심으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 사탄이 간교한 말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렇게 사람을 유혹했어요.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욕심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해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먹기 좋은 대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판단한 거죠. 이렇게 판단하고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무엇이 찾아왔냐?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생명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 죄를 짓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존재가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사탄의 권세에 붙잡혀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죽음과 사탄의 이 권세 때문에 사람은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가 사람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사람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사람이 경쟁하면서 살아도 결국 수고해도 결국 계속 뭐가 오냐? 고통이 계속
끊이지 않게 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 끝에 저주와 재앙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삶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지옥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노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의 힘으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이 열심히 연구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죽음의 문제를,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3절 말씀을 잠깐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마땅히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기억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사탄은 그 권세가 깨진 거지 지금도 역시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역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간교한 말로 사람을 속인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속여요. 사람이 욕심에 빠지도록, 사람이 욕심에 이끌리도록 지금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3절 말씀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분명히 그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고 그것을 분별하는 생각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속이는, 사탄이 자꾸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분별하고 그 흐름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늘 살고 있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자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는 가족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는 또 부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경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많은 문제 속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봐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우리에게 큰 문제지만 그 문제 그 이면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저는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그 근본에는 나의 욕심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뭐 불신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녀가 잘 되고 가족이 행복하고 부부가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냐? 잘못된 건 아니죠. 잘못된 건 아닌데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우리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쪽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32절부터 3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놓고 고민한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말씀 그대로 보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좀 말에 좀 순서가 있긴 하겠지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두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자녀가 잘 되고 우리 부부가 잘 행복하게 살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이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서 우리가 좀 참고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뒤에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사람들은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인데 잘못하면 비교에 빠져요. 그리고 남들과 경쟁하는 거에 빠져요. 그러다 보면 사단이 속이지도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욕심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이 말씀이 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한다 했을 때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복음을 묵상하는 게 제일 먼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죄를 해결하셨다. 정말 사단의 일을 멸하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다. 이 사실이 그냥 글로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려고 정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 사실이, 이 사랑이 내가 감사가 되어질 때까지 내가 복음을 묵상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정말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가 되어지고 내 안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이 시간이 가장 먼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복음이 정말 내가 묵상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이거를 보통 우리가 세계복음화다, 세계복음화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전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이명개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내가 붙잡고 확인하는 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이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이 복음에 내가 정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언약의 흐름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이 흐름이 있어요. 언약의 여정. 이 흐름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 인도인데, 성령 인도로 정확히 지금의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 지금의 어떤 사건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그걸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먼저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흐름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없는데 아직, 그러면 나는 뭐로 봐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언약이 아직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복음으로만 정확히 보면 돼요. 복음으로만 정확히 이 문제를 보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내게 주시고, 또 언약을 안 주신다고 해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비전도 주시고 그것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믿음의 분량대로 이 문제를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음으로 문제를 보고, 언약으로 문제를 보고, 언약의 흐름으로 이 문제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정말 복음을 가지고 문제를 봤을 때, 그리고 언약을 가지고 문제를 봤을 때, 성령의 흐름, 그러니까 언약의 흐름으로 문제를 봤을 때, 그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생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어요.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른 다양한 사람이 교회에는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을 행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주를 섬기라, 서로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이 선에 속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교회에서 해야 될 게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선에 속하라, 이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는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 공동체는 사랑이 먼저고 섬기는 게 먼저고 대접이 먼저인데, 교회는 선에 속하는 것,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고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우리 교회는 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선에 속한 이것을 우리 교회가 우리가 먼저 사람의 감정,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늘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붙잡으면 당연히 우리가 되어지는 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섬기게 되고 이웃을 대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순서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선에 속하라. 이 부분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일주일을 사시면서 힘든 일 분명히 만납니다. 그리고 즐거운 일도 만나고요. 그리고 슬픈 일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분위기와 상처에 빠지면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나도 모르게 나 중심이 돼요. 나도 모르게 욕심에 이끌리고 상처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죄의 길에 내가 서게 됩니다. 물론 나를 정말 핍박하는 박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슬픈 일을 내가 만날 수도 있고 즐거운 일을 내가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거기에 우리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더불어 화목하는 것. 물론 이게 가장 좋죠. 가장 좋고 저도 또한 그렇게 바라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는 있지만 그게 저도 잘 안 돼요. 따져보면 이렇게 선한 일을 도모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더불어 화목하고 저도 그 방향을 놓고 저도 기도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19절 말씀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돼요. 맡기고 나서 우리가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이 말씀처럼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면 돼요.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악을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내가 그들하고 화목하게 지낸다면 그게 가장 좋죠. 근데 가장 좋은데 내 믿음의 분량은 거기까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내 믿음의 분량은.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면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내 믿음이 그 정도면 내가 어떤 사람과 감당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상처에 내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내가 감당할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리만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문제를 다뤄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만큼 내가 가면 돼요. 혹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면 용서하면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내가 동행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주셨으면 또
그렇게 동행하면 되고요. 중요한 건 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의 분량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시는 그 방향대로 내가 흘러가면 그 흐름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21절 말씀인데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인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세 가지를 정확히 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것을 우리가 늘 분별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자, 이겁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분하면 돼요. 복음으로 우리가 충분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분하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하면 됩니다.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이 분위기고 상처고 보이는 것이고 욕심이면 안 돼요.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이 정말 믿음이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정말 잘 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딱 하나예요. 우리가 예배예요. 주를 섬기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것만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면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복음을 확인하고 언약을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들을 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를 섬기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지혜를